영생을 향한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에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또한 친구들 관계 속에서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좀 성장하고 나면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해서, 또한 점점 가면 갈수록 건강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주인공인 한 사람을 통해서 영생을 향한 갈망은 어떤 쪽으로 가야 하는지,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될 것 삼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삶으로 달려갔던 그 부분은 우리도 순종함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첫 번째는 은혜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17절 본문 말씀에는 한 사람이 달려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한 사람이 청년이었다, 한 청년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한 관리가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한 관리, 한마디로 공무원이었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공무원인 안정적인 직장에, 또한 재물적으로도 풍족한 부자로서 살고 있었던 사람, 청년이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그 안에 마음 한구석에 빈 공간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영생에 관련된 거였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것이 있는데 마음 한켠에 이 영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율법의 말씀대로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며, 속여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요, 그는 또한 율법 안에서 철저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더 행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이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방향은 맞았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요, 그냥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달려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관리로서 높은 지위에 있고 부자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가요, 특히 유대인들이 띈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체면을 구기는 거였어요. 우리나라의 문화와 같은 동양권에 있는 문화다 보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비슷한 것이 뭐냐? 체면이 매우 중요해요. 뛰면 안 돼요. 항상 양반처럼요, 천천히 걸어야 돼요. 혹시 제가 막 뛰어가는 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목사님이 왜 이렇게 뛰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도 담임 목사님은 여유가 있어야지, 천천히 걸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바깥에 나가면 웬만하면 뛰지 않아요. 횡단보도 빨리 지나가야 될 때 뛰거든요. 제가 사역했었던 한 교회에서도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교구 모임이 있는데
이제 설교 말씀을 끝내고요. 뒤쪽에 가서 이제 간사님들이, 교구 간사님들이 두 분이 뒤에 계신데, 뒤에 간사님하고 같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사회는 교구장 장로님이 항상 보시기 때문에 뒤에 강고하는 거며 뭐 뒤에 순서들을 장로님이 쭉 이제 진행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생일 축하하셔야 될 분 뭐 이런 분들 다 해서 축하하고 한 다음에요, 목사님, 우리 교구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마쳐지고 그 다음에 또 예배가 또 있는데 그 중간에 교구 모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리 뒤에서요 막 뛰어가지고 왔어요. 막 뛰었어요. 왜냐? 빨리 축복 기도해드리고 빨리 다들 가셔야 될 길 빨리 가셔서 또 예배를 드리는 분들, 봉사하셔야 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급하게 뛰어왔어요. 그 다 제가 기도하고 축복까지 하고 다 끝났어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조용히 다가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뛰시면 안 돼요. 목사님은 품위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뛰지 마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뛴다는 거는요 체면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 달려 나온 거예요. 이거는요 그만큼 그 안에 뭐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 영생에 대한 갈망이 그 마음 안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요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는지, 그리고 부자로서요 가정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뭐 식솔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뭐 노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지위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지 않고 예수께 나오는데요 달려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질문의 문제가 보여요. 그렇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질문을 잘해야 되는 세상이래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용하시는 핸드폰 안에 이제 AI라고 하는 게 다 들어 있어 가지고요 검색할 필요 따로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 가서 검색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챗GPT를 딱 열어 가지고요 검색만 하면 답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요 질문을 잘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질문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도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청년이요 주님 앞에 와서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은요 우리의 행함이 무엇이 있어야 구원받습니까? 이 질문과 같은 거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와 같은 질문으로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만 한번 잘 드리면 주님께서 나의 일주일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주일 빠지면 교통사고나, 주일 빠지면 꼭 무슨 일이 생기더라고. 혹시 이런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분들은 어떤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이 자리는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위하여, 영생을 위해서 뭔가 행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자리에서 기뻐하면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지,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행하여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가장 안타까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시대에도요, 예배의 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길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요, 우리가 영생을 향한 갈망을 갖되 정확한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자리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하느냐, 이 행동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청년이요, 예수님께 와서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요 겸손한 행동도 있었고 그의 마음에 열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달려가면 반드시 승리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원에 헌신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지금 이 자리에 혹시라도요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 그러면 예배에 이런 마음 가지고 나온 거 율법적인 행위로 오늘 예배 잘 드리면 일주일 동안 아무 일 없을 거야 이 생각으로 온 우리는 그러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대요.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요 실망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마음 안에 오늘 예배 드리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라는 마음은 율법적인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은 사랑하신다, 이거를 확신하세요. 그러면서요 그 마음 잘못된 것은 다 내려놓고요 진짜 영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면서 22절 말씀을 함께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큰 부자이므로 큰 근심을 가지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큰 부자가요 큰 근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면은요 큰 부자일수록 큰 근심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가요 말씀에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가서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줘라. 그러면요 우리들이요 다 돌아가서 그럼 집 팔고 다 팔아서요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청년이 나왔는데요. 청년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근데 율법도 철저하게 행하면서요, 모든 것에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의 마음에 우상이 하나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우상이 뭐였느냐? 재물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우상으로 가득 찼었던 청년의 마음을 주님께서 깨뜨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우상을 제거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어떤 사람은요, 건강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쏟아요. 어떤 사람은요, 직장에 승진하는 거에만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재물, 이것만 관심을 갖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은요, 재물이 많았지만 재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더 재물에 집착하는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주님께서는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라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있는 우상이 다 달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영생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우상,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을 향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신하라, 무엇을 위해서요? 영원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신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서요,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힘, 모든 것을 다해서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다해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이요, 영생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영생에 관련된 이 마음은요, 일반 사람들도 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방향성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방향성은 맞았어요. 이 청년은 누구한테 왔습니까? 구원주이신 예수님께 왔죠. 그런데 예수님께 온 그가요, 이미 그 안에 우상으로 가득 차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방향성도 중요한데 너희의 중심이 진짜 중요하다.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마음이 너한테 진짜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요, 다 영생에 대한 개념들이 다 있는데요, 미국의 백만장자 중에 IT 기업을 이끌고 있는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신문에서는, 조선일보에서는 7월 7일인가 날짜에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나왔던데요, 자신의 신체 나이를요 18세로 돌리기 위해서요,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이냐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49세, 48세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18세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녀 17세인 친아들이 있어요. 그의 아들의 피를요 수혈을 받는데, 혈장을 혈장만 받는 거예요. 혈장을 수혈받아 가지고요, 자기가요 늘 건강하게 18세로 살아가겠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몸에 있는 이 혈장은 또 분리해서 뭘 하느냐, 70세인 아버지한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는데요,
7월 7일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요, 자가면역 위험에 걸렸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거예요. 자가면역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면역 체계가요, 자기 몸을 공격해요. 이거는요, 고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세균이 들어오면 세균을 공격해야 되는 것이 자기 몸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서도요, 백만장자이고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나이가 뭐 50세도 되지 않았으니 아직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무슨 18세로 건강하게요, 얼마나 오래 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지. 영생에 대한 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영생도요,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영생이 있어요. 천국에서도 영생이 있는 것과 같지요, 지옥에서도 영생이 있다니까요. 요한복음은 이것을 심판의 부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진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의 삶의 목적을 두는 것 아닙니까? 미국의 억만장자였던 석유왕 록펠러, 이 사람이요, 53세에 불치병이 걸리면서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이때까지는요, 이 사람은요, 오직 돈만 보면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루는 로비 쪽으로 나와가지고요, 좀 산책을 하려고 하는데요, 돈이 없는 한 엄마와 소녀인 한 아이가 와서 입원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울부짖으면서요, 나중에 다 갚을 테니 입원 좀 시켜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죠. 이 록펠러가 그걸 보고요, 마음이 이상하게 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를 통해서요, 저 사람 입원비 다 내줘라, 그리고 병원 관련된 모든 비용 다 내줘라, 이렇게 해서요, 뒤에서 조용히 누가 내줬는지 모르게 해줬어요. 얼마 지나가지고요, 그 소녀가 바깥에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돈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던 이 사람이요, 자기 1년 뒤면 죽는다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입원해 있는데, 자기가요, 큰 돈도 아니었잖아요. 돈을 다 지불해 주고 보니까요, 아이가 행복하게 뛰어노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이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아, 돈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이 진짜 행복한 거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 불치병이요, 록펠러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 록펠러는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이요, 돈만 추구하면서 달려갔던 거예요. 그런데요, 불치병에 걸리면서 53세에 이제 당신 죽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어요. 그런데요, 나눔을 실천하면서요,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니까요, 이 사람이 83세까지 살았다, 아니 98세까지 살았답니다. 98세예요. 저는 하나님께서요, 록펠러에게 진정한 기쁨의 삶이 뭔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치병을 주신 거구나. 우리가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까? 이 록펠러는요, 나중에 자기가 죽을 때에도 자기의 거의 모든 재산을요 다 사회에 환원하고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대학들도 여러 개 세우고요, 우리나라에도 혜택을 받은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우상 다 내려놔라. 우리가 추구하는 그 우상의 자리 어떠한 자리인가?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위한 이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영생이 우리의 삶에 복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1절에 보게 되면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이여 하는데 뭐라고 고백해요?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은요, 18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여.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선하신 분이죠.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선한 분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성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럼 예수님은 선하지 않아요? 아니죠. 이거는요 어떤 의미냐? 청년이 와가지고요 한마디로요 랍비요 하는데요, 어떤 랍비라고 합니까? 선한 랍비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선함이 하나님과 동일한 선함을 뜻할까요? 아니죠. 도덕적으로 선한 예수님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너는 지금 나를 선하다고 말했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냐? 라는 질문인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정확하게 인정하느냐, 이것을 물으신 것과 같은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보세요? 선하신 분으로 보세요? 근데 그 선함이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약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마음이 약하셔가지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부자가 되게 복을 주시고, 건강 없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물 없는 자들에게 재물도 주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요 선한 예수님으로 그냥 고백하는, 선한 랍비여 이렇게 고백한 청년의 고백과 똑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삶이에요. 영생의 문제에 유일한 길이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셔서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하신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 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구원의 은혜의 그 놀라움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없어질 우상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 영원에 헌신하는 삶으로 첫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승리하여 이곳에 나와 예배할 때에 더욱더 큰 감격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